요즘 사람들은 조금 예전과 좀 다르게 조급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것,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빨리 좀 잘 돼서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대동소이하죠.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빨리라는 문화는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드는데 충분한 역할을 했다라고 봐요. 원래 우리 민족은요, 느렸습니다. 양반이잖아. 걸음걸이를 듣고 다 점잖하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어느 때부턴가 이게 참 그게 문제가 심각해져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경제활동도 열심히 하고 새마을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좀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빨리 문화가 형성됐다고 보고요.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빨리 문화가 좀 본받을 만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요, 굉장히 답답할 정도로 느리게 진행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게 내 때에 되지도 않고 다음 때에도 안 되고 그 다음 때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몇백 년 지난 다음에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때가 있더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만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때예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안 됐어요. 솔로몬 때 됐잖아요. 다음 때에 됐어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할렐루야. 네, 아멘 같이 해요. 쳐다보니 같이 아멘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때로는 느리게 진행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어떤 상황을 버리시고 이끌어 가실 때도 있더라. 왜 그러실까? 빨리 해주시면 좋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부름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했고 자기도 우상 장사를 했어요. 우상을 안 섬겼다 할 수 없습니다. 우상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기근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업다운도 막 있었고 이런저런 일도 막 발생했고,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아들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서자가 난 아들이 아닌, 아들로 별로 인정 안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기다렸는데 아들을 못 낳았어요. 25년 뒤에야 아들을 주었잖아요. 그런 상황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요셉은 더 혹독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고 모함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17살에 그렇게 된 그가 13년 동안 그랬으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 그랬어요. 그러면요, 제가 저를 볼 때 그 정도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응? 아니 내가 하나님을 신하고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 한 번 정도는 할 법도 싶은데 요셉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3년을 거친 후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모세 잘 알잖아요. 혈기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히브리인일 것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도망가잖아.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훈련받습니다. 혈기 죽이고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과정이 40년 걸렸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런 상황에서 훈련을 받고 광야에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시키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목동에서 왕이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혹독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쫓겨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했고, 심지어는 그 과정 속에서 배신당하는 일도 막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는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 바울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실 때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 그런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좋은 상황이 안 와요. 그 과정을 거쳐야 오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기고 관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도다. 내 인생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복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복을 주셨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겨내야 되잖아요. 견뎌내야 되잖아요. 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알아야, 말씀을 잘 알아야 복도 받는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식을 거치면서 그들에게 복도 주시고 또 좋은 상황으로 이끌기도 하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직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고, 출애굽한 그들을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 출애굽을 해서 보면요, 반듯하게 그냥 가면 바로 블레셋 땅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15일이면 충분합니다. 두 줄 하겠죠? 15일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지름길을 포기하셨을까?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거기를 안 가셨을까?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기에서 다시 다 방향을 바꿔서 이끌어 가셨는데, 그 이끌어 가신 그곳에, 장막을 친 그곳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곳입니다. 그게 어떤 곳이냐면,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홍해 어떻게 건너요? 양쪽에는요, 아주 험준한 그런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다음에 곧바로 바로가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 노역 누가 할 겁니까? 이런 얘기를 막 백성들이, 신하들이 하니까 다시 병거를 타고 막 쫓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하게 된 거지요. 사면 초가가 된 겁니다. 이런 때가 되면 여러분, 그 상황으로 돌아가 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한강을 건너면 시청이잖아요. 시청을 가. 우리 전체가 막 무리들이 가려고 다 모였는데, 리더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리더가 그리 안 가고 부천을 통해서 평택으로 갔다가 우산으로 갔다가 경기도 광주로 갔다가, 거기까지도 가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 한강으로 왔는데 와보니까 물은 넘실거리지, 배도 없지, 다리도 없지. 그걸로 그치니까,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는 상황에 막 그 주변에 있던 맹수들이 다 막 외워서 으르렁거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서 갖는 그곳이 사면초가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그런 상황으로 이끄실 때는 분명한 이유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럴 리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애굽을 그리워하고, 뭐 그 이유도 막 그랬잖아요. 먹을 걸 달라, 고기를 달라 그러면서도 했고. 이번에도 블레셋 땅으로 갔을 때 전쟁이 일어나면요, 틀림없이 블레셋은 전쟁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 땅을 지나가게 할 리가 만무해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전쟁에 능한 그들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요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넉넉하게 보더라도 400년을 노예 생활한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노예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희망이나 우리 여기 해방을 하자, 자유를 얻자, 이런 거는요 생각조차도 안 하는 때가 된 거예요. 완전히 노예로 그냥 사는 거야. 자녀에게도 그냥 우리는 그냥 노예다, 이거밖에 더 이상 뭐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지. 그런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 그들이 그런 상태에서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게 복이 아니라 그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블레셋 통과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나 그때 그들이 후회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우회해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사실 그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짝 살펴보면,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지만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이런 걱정 안, 의식적 문제 전혀 걱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단 그들에게 노역이 있었다는 것, 그게 참 그들에게는 아픔이고 민족의 아픔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요 노역해가지고 이렇게 뭐 산재 있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는 다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불구가 되고, 거기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목숨을 잃는 상황이 막 생겨나니까, 애굽 백성은 그런 거 안 하니까 괜찮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처들이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신음소리 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시킨 거니까 그들이 그거 말고는 노예 생활도 할 만하다. 그 시대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 상황으로 출애굽하고 보니까 반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날씨 어렵죠. 힘들죠. 먹을 거 없죠. 잘 곳 없죠. 단지 고역 안 한다는 것 말고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이건요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그래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런 노예 근성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고, 그들을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아야 되고, 왜 우리는 지금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야 되는지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인도했다. 가던 길을 돌려, 지금 직선 도로로 넘어가려고 했던 그것을 돌려서 다시 홍해로 내려오게 하셨다는 거죠. 아까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하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은요, 거짓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공수표 날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꼭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은요, 광야에서 훈련이잖아요. 이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했고,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고 그들이 이끄신 거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들은 다 그런 체험을 했다. 사실은 주님까지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테스트를 받았잖아요. 금식하며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노예로 조련된, 노예로 이미 그래서 거기 주저앉아 있는, 그걸 또 자기들의 행복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출애굽했다고 가치관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를 잘 알고 있던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여기 최하성 집사님 가족도 왔지만 한국 사람이 이민을 가서 미국에 산다. 지금은 이민 가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그러면은 한국에서 익힌 그런 습관, 관습, 그런 법 이런 걸 가지고 거기서 그대로 살려고 하면요, 거치는 게 너무 많을 겁니다. 교통법규도 다 틀리니까 벌금도 많이 낼 거고요. 심지어는 가서 막 조사도 받아야 될 상황도 생길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가서 살려고 이민을 계획했으면 미국에 가기 전에 그래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다 익히고 가야 돼요. 그래 그나마 조금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런 준비가 없었어요.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고 싶은 마음이 뭐 전에 들었으니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갈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시면서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이끄셨고, 불기둥, 구름기둥,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애굽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광야인데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그 햇볕을 가서 경험한 사람은 다 알잖아요. 너무 뜨거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우리나라처럼 영하로 내려가는 일은 없습니다. 거기는 그렇지만 얼어 죽어요. 일교차가 너무 크니까. 추워서 어떻게 옴딱달싹을 못할 정도로 광야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또 불기둥을 세워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이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광야 훈련입니다. 벽돌만 긋고 살다 보니까 사실은 그들이 신앙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들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하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이나 가치관들을 되살리고 재교육해서 재훈련해서 하나님의 이제는 노예의 근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을 바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고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광야 훈련을 시작하신 것이 맞습니다.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들은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했고 이겨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생각을 심어줬던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 환경이나 상황을 중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두시고 사람이 변화돼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셨고, 여러분 애벌레를 아시죠?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애벌레는 자신을 다 희생하고 녹여서 이제 나비게 되는 과정에 다 사용하잖아요. 그게 안 되면요, 그냥 거기서 그 안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나비가 되는 과정을 다 거치면 나비가 돼서 다른 세상을 살게 되잖아요. 그것을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그걸 뭐라고 하면 생물학적인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탈바꿈 하는 거죠. 그래요. 이를 통해서 나비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 속에 새로운 세계를 보며 살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영광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성경에 늘 말씀하고 있는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제목에 보면 이상한 얘기를 하나 썼어요. 테라포밍이라는 말을. 좀 생소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테라포밍이라는 말을 구태에 썼냐면 좀 강조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테라포밍은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두 언어가 합성이 됐습니다. 테라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포밍은 영어죠. 형성하다, 만들어가다, 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포밍이라는 것이. 근데 이 테라라는 것은 의미가 땅, 지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단어를 합치면 이런 거예요. 이 우주 과학에서 하는 용어인데 테라포밍이라는 것이, 이 화성을 보면 화성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거기에 살려면 산소도 기후도 먹을 것도 물도 다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형성이 안 되면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못 삽니다. 그런데 거기를 그 화성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든다. 그래 사람이 살게 한다. 그 과정을 테라포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그걸 테라포밍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화성 같은 다른 행성에서 인간이 살 수 없는데 살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바꾸어주는 과정을 테라포밍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이 테라포밍을 계속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환경보다는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꿔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먼저 어디에 주목하셨냐면 사람을 테라포밍하는 데 주목하셨어요. 그래서 앞에 열거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생각을, 가치를, 목적을 테라포밍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적인 테라포밍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온전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그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이끌어 가심에 따라 그것을 거부하거나 반항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 터뜨리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걸 다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세워주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상황을 보세요. 이스라엘 상황을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들은 그런 사고력이 없습니다. 자체로 이미 크로스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일깨우잖아요.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그들 하나님 백성 삼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주시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게 바로 40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오랜 동안의 세월을 거치고 그렇게 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신 건가? 라고 보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거를 다 보여주셨지만 여러분들은 그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할렐루야,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걸 미루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즉각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때 상황을 우리가 지금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상황을 우리가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과정을 다 거친다면 하나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테라포밍과 연계해서 깨달음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나쁜 길로, 악한 길로 인도하려는 계획이 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혹독할 수 있다는 거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다 계산해가지고 주판 튕겨서 다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고,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또 안 돼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간섭하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내가 게으르잖아요. 나태하잖아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헌신 못하잖아요. 기도 많이 못하잖아요. 그런 거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에게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닥치면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실 일을 일하시는데, 이 영역은요 완전히 기적입니다.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성령 충만하자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일 못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못합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당장에 노예생활 400일 하다가 나온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맞지 않아도 따랐어야 되고, 따랐더니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게 되는 결과가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에 보완해도 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기에 보태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육체의 건강도 치유되시고,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제는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됐잖아요. 좋은 교회 됐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 가만히 있으면요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기도해야 돼요. 제가 후회하는 게 그거잖아요. 잘 될 때 기도 안 하는 거. 응?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다 나오셔야 되잖아요. 중직자들 다 나와야 되잖아요. 맞죠? 교사들 나와야 돼. 찬양대, 찬양단 다 나와야 되잖아요.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목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행할 때 민족도 새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도해요. 민족도 하나님이 주도하시라. 저는요 요즘에 계속 다니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제가 이제 이 예물도 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 제목 하나로 하지만 다닐 때도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민족도 너무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 민족도 테라포밍 하시고 살려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는 환상대로 될 줄로 믿어요. 대한민국
하나님을 배신 안 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 사용하십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세워주시고 이 교회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동산에 참여해서 하나를 묶는 일을 하는 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